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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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지금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힘들게 하였습니다. 세상 삶에 치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유소년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수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예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근세 있게 하시고 듣는 친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어서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연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미라클 위크 잘 참여하였나요? 네, 우리 참여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 미라클 위크에서 그 설문지를 통해서 미션을 수행했던 우리 친구들의 글을 소개할까 해요. 네. 어떤 친구는 그 두 가지 감사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항상 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원래 요즘 수학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수학학원에서 시험을 잘 봐서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고 쓴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어떻게 썼냐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함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족이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같이 위기나 힘든 일을 이겨내야만 가족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썼습니다. 완전 고급지죠, 그죠? 이렇게 또 좋은 글을 남겨준 친구가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기도에는 어떤 친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미라클 위크 활동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도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덜 나오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게 힘을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또 우리 코로나의 이 코로나 생활이 빨리 마무리되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잘 실어서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공기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쓴 친구가 있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 미라클 위크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는 답변에서는 친구가 아니라 어머님이 같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물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상만 있었다면 정말 구경만 하다 끝났을 것 같아요. 미션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대한 아이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무뎌졌던 제 마음이 미션 질문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써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 이 사연에 소개가 된 우리 친구들,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들인지.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하나씩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라클 위크에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도 이러한 미션을 잘 활용하고 잘 이제 제출을 한 친구들에게 또 푸짐한 상품 줄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도 잘 참여해 주시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here we go.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 1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라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이 다리는 체코에 있는 카렐교예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체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다리를 찾을 정도로 매우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이곳에 방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다리에 있는 어떤 한 동상 때문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 다리에는 총 30개의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상이 바로 이 동상이에요. 머리 위에 별이 5개, 별이 5개가 이렇게 있죠. 이 별이 5개가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성요한 네포부크예요.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죠? 사람들이 이 동상을 찾아가는데, 혹시 오른쪽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제일 밑에 부분이 뭔가 번쩍번쩍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다른 데는 다 검은데 어떤 한 부분은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왜 반짝반짝 거렸을까요?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24세기 후반에 체코의 한 왕비가 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고해성사가 뭔지 아나요?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부님을 찾아요. 그래서 신부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 혹은 사제는 반드시 자신이 들은 내용을 비밀로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죄를 고백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하면서 이 네포무크를 불러서 야, 알려다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듣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나한테만 살짝 이야기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한 생명에게만 이야기를 해다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신부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이 기르고 있는 개한테 가서 뭐라 얘기하고 왕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죠? 네. 왕이 열받았겠죠. 그죠? 나를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혀를 자르고 강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부분이 반짝거리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개를 사람들이 막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다리 밑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네포무크 신부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상을 만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이 만지니까 이게 번쩍거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 있는 이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설처럼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때문일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동상 앞에서 이것을 문지르면서 어떤 소원을 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혹은 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소원에 의지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하는 소원이 아닌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원이랑 소망의 차이가 있어요.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람이라는 뜻이고 소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뜻만 보면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으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면 소망은 어떤 것을 구하냐? 내가 원하는 뜻과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소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소원이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소원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막 신들을 찾아가서 빌죠. 그죠? 이런 동상에 막 문질문질하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날 달이 동그랗게 뜨면 그 달에다가 대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위해 기도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를 위해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는 소원이나 소망은 똑같지만 그 목적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한 절씩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나요? 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깜깜한 어둠뿐이었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가득 넘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어졌고 평화로웠던 세상이 다시 창조 전과 같이 어지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친구들, 말씀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세요. 아까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어둠밖에 없었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데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겸손한 모습이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신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왕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해요. 어떻게 그럼 믿을 수 있냐고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욕심이 많았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얻기를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터닝 맥카드 이런 카드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뽀로로를 좋아하고 했지만
지금도 뽀로로를 좋아하나요? 네, 물론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뽀로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네, 되게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어렸을 때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런 소원들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미라클 위크 할 때 청년부인 안준호 목사님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죠? 네, 땅콩으로 원숭이를 잡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자, 원숭이를 잡는 법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우리가 원숭이같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선인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구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뭐가 남아있죠? 네, 공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인증샷, 그리고 공과를 이제 다 만들고 이제 공과 활동을 다 했다라는 그런 인증샷,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목사님이 링크로 보내오는 그런 미션지를 다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한 친구들에게는 지난번에 저희가 미라클 위크 때 한 것처럼 우리 유소년부 자체 내에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 상품들을 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미션지를 잘 또 활동하시고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도 항상 승리하고 건강하게, 우리 다음 한 주간도 덥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힘을 내서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